네, 이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자, 4번, 4-4번, 영혼을 섬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혀가 꼬여서 발음이 이상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제 입술이 자주 마르는 편이라서 저는 항상 이제 립밤을 자주 바르곤 하는데, 입술이 마르면은 네, 입을 벌리다가 혀가 이렇게 꼬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꼬였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학업을 하며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저에게는 셀교회 리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셀교회 리더, 목장교회라고도 하죠.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약 한 1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특징이 셀 리더들이 자신의 집을 반드시 가지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 갖고 거기에 셀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초청을 해 갖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렇게 식사를 셀 리더가 제공을 하고 실제로 어떤 자신의 영적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라는 생각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튼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한 주간의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다과도 나누고 차도 나누면서 셀 리더인 제가 이제 준비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다시 한 주를 보내기 위해 어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저희는 가졌습니다. 셀 모임을. 처음에 한 5, 6명으로 시작한 저희 이제 소모임은 하다 보니까 점차 사람이 늘어서 20명 가까이 되기도 했어요. 뭐 많을 때는 30명, 4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하나의 작은 교회, 진짜 개척교회 수준이었어요. 다 그것도 청년 대학생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했었겠죠. 심지어는 막 멀리서 제 소문이 어떻게 났었는지, 제가 그런 쪽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었는지 멀리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모일 장소가 부족을 해서 저희 집에서 다 못 모일 거 아니에요. 끼케야 제가 그 당시에 투룸에서 살았는데 거실 겸 주방이 딸린 곳 그리고 제 베드룸이 있는 곳에서 제가 지냈었는데 많은 사람들 진짜 20명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넘어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거의 뭐 식사 제공하는 것도 문제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저는 제가 음식을 못 만드니까 이제 투고라고 포장, 이제 가까운 음식점에 포장을 해다가 다 제공을 해갖고 제가 먹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다 먹였는지 그 은혜도 또한 다른 어떤 영상에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눌게요. 진짜 부어지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했죠. 아무튼 진짜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공원에 나가서 야외 모임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바베큐도 굽고 시간대를 옮겨서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뭐 토요일 점심이든 뭐 이렇게 시간대를 옮겨서 그냥 몸과 마음을 뭐 재정비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공원에 이따금씩 나가는 것이.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던 시간도 있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영적인 리더로서 잘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명도 안 모일 때도 있었고요. 진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한 주간 기다리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단 한 명도 어이구 예, 리더님 뭐 목장교회 목자라고도 불렀는데 목자님 저 일이 있어서 저는 뭐 시험 공부해야 돼서 저는 뭐 해야 돼갖고 못 오는 사람이
그럴 때도 있었고요. 진짜 어느 때는 자매 한 명만 참석을 한다고 연락이 와갖고 모임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다 보니까, 남자다 보니까 자매 한 명만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서로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차라리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어느 순간 집에 가득 찬, 가득 모인 대학 청년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많아졌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단 한 명이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담됩니다. 그 영혼에 맞는 주제와 내용이 그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제 소임은 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유명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이런 영상 만드는 거 모릅니다. 말 안 합니다, 일부러. 그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홍보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분들한테 말하면은 수만 명씩 구독자가 있는데 제 거 구독 한번 눌러주면 금세 수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회수가 극히 적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만 보면 됩니다. 네. 아무튼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는 세상적인 논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전혀 아닙니다. 유명 가수 BTS라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BTS 영상을 보기 위한 1억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연결된 단 한 명의 사람이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중요한가요? 조금 시간 지나면 기억도 못하고 다 사라질 허망된 모습 아닌가요? 영원할 것만 같던 수많은 인기 스타들이 영원했던가요? 불과 5년, 10년만 지나면 그 인기는 사그라듭니다. 옮겨갑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늘 보좌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 그것을 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젊은 청년이었고 또 평신도로서 소그룹의 리더로 섬겼을 때 저희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모임에 10여 명이 넘게 자매들만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리더 혼자 남자잖아요. 근데 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매들하고 어울려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자매들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친해지기까지가 내숭이지 조금 친해지면 수다들도 엄청 심하고 어우 시끄러워요. 진짜 서너 명만 돼도 시끄러운데 10여 명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메아리가 울립니다.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까다롭기도 하고 또 말 실수 한번 제가 잘못하면 상처받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못하는 꽁 하고 있는 자매들 꼭 나중에 와갖고 이제 풀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굉장히 오래갑니다, 뒤끝. 그리고 간혹 신앙 상담을 하다가 자기의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신앙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 욱해서 우는 자매들도 가끔 있고요. 예, 많죠. 영적인 부분을 어루만지다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매들일 경우는 저는 곤혹스러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을 저는 이제 목장 모임에서 이제 그런저런 기도 제목 나누고 했다가
다음 날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위로의 말을 꺼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울컥해서 우는 자매들도 있으면 마치 내가 울린 것처럼 교회에서 네, 그렇게 보일 때 막 엄청 당황스럽죠. 그런 적도 경험도 했었고. 그럼 반면에 이제 형제들도 자매들이 비율적으로 많았지만 형제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또 시기상으로 제가 거의 뭐 6년 이상 섬기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어느 시기에는 또 형제들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 성비가. 근데 형제들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문제들로 이분들은 리더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특히 신앙이 좀 연약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들로 리더들과 갈등하기도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럴 모임에 오니 안 오니 와라 안 와라 이런 문제로 막 잡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1도 없는 어떤 형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단지 그냥 여자친구 만들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신앙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겠죠. 우리 지체가 아니겠죠. 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아무튼 그런 형제들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형제는 특히 사회주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속적인 진짜 영에 강하게 끌려 있는 형제들 만나면은 일부러 이 친구들은 모임에 회방하러 옵니다. 와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모임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논리를 갖고 논리를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올바른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아예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그냥 이단은 피해야 됩니다. 이미 논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논리로 설득을 시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선포해 들어. 아니면 난 딴 데 가. 이겁니다. 그런 걸 갖고 논쟁을 하고 왈가왈부 떠드는 것은 저 스스로도 맞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진짜 엄청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의 중심을 잘 지키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약 20여 년 전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은 이렇듯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성경 공부니 훈련이니 하면서 책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을 익혔으면 반드시 내 몸이 그것을 알도록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머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세상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 30이 되자마자 집사 직분을 이제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훨씬 더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교단법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만 30이 되어야 집사 직분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한창 젊었을 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어떤 목표, 신앙의 목표는 진짜 최연소 장로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장로. 지금은 그런 생각 없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 많이 하고 마치 자기가 멋 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속칭 꼰대 장로가 아니라
진짜 존경을 받는, 뭐 예를 들어서 최연소 장로가 되면은 젊은 청년들하고도 많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저는 30대 때 가장 빠르게 장로가 한번 되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으로 뛰면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 장로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은 결혼 안 한 미혼의 싱글에게는 이제 가능했지만, 장로 직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결국 최연소 장로의 목표는 접었습니다. 아마도 직분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목표는 좋으나, 직분을 사모하는 것 분명히 건전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너무 과해서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 타이틀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돈으로 타이틀을 따고 뭐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장로 되기 위해서 뭐 얼마를 뭐 헌금을 하네 뭐 하네 이런 뭐 소문들도 많잖아요. 마치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본인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 마냥.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평등합니다. 목회자라고, 뭐 나중에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봤으면 좋은데, 목회자라고 영적인 어떤 권위가 더 뛰어나고, 평신도라고 목회자 밑에서 섬겨야만 하냐, 어떤 계속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로 이런 것들을 바라봐요. 이런 타이틀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아래 모두가 수평적으로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청년의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또 청년 목장교회 리더로, 당시 저는 평신도이지만 사역자의 역할, 오히려 뭐 더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훈련을 담당하고, 또 그들을 양육 실천하며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저는 막 부딪히면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혼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입니다. 양육자들 진짜 존경스럽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양육자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을 제거하면 그 밑에 딸린 영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황기로 접어드니까 사단으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반면에 그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낼 때 양육자들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하루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영혼 양육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떤 영육의 공격을 당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지치게 되거나, 반면에 어마어마한 전투들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진짜 일꾼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신뢰들도 한번 살펴보고. 다행히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감당했던 그런 영적인 전투들을 승리하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뭐 각자가 받는 어떤 시험의 강도라든지 영적 전쟁의 어떤 횟수, 강도,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주어진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게 더 뛰어나다, 높다, 뭐 어느 게 깊다,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스스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기에 또한 가능을 했겠죠.
다음 편부터도 이제 또 새로운 지금까지는 20대 시기에 있었던 20, 30대 시기에 있었던 것들을 나눴다면 이제 다음 편 30대 이후로 또 저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